함께 맞이하는 새 아침,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요.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바로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어요. 죄의 저주에 매여서 정말로 고통당하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비극적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방식인즉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간단히 말해서 양손과 양발을 나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채로 세워서 매달린 채 죽게 만드는 형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 위에 달린 채로 일주일 정도를 생존한다고 해요. 일주일간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못 박힌 부분에 살이 서서히 찢어져 나가는 그 끔찍한 고통. 목이 너무나도 마르고 정말 목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은 그 극심한 갈증을 경험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상처 부위에 염증 반응도 있을 것이고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벌레들이 또 그를 괴롭히는 고통도 있겠죠. 이런 갖가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약 일주일간 당하다가 죽는 것이 십자가 고통인데 그런데 이런 무자비한 고통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그저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만 보자면 십자가는 그저 끔찍한 사형 트림에 틀림없어요. 거기 달려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치욕이고 저주이죠. 그래서 거기서 구원의 길을 발견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만 여겨졌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먼저 관찰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밑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십자가 밑에 있었던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함께 있었던 관리들과 군인들은 비웃으면서 조롱하고 있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일임에 분명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길 자신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한낱 구경거리로만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무지함은 십자가 위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바로 십자가에 함께 달려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강도가 양편에 함께 달려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서 처형을 받았는데 둘 중에 한편 강도도 십자가를 보고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저 무능한 패배자의 어리석은 죽음으로만 여겨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는가? 39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럽니다. 똑같이 비방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너가 구원자 맞아? 그러면 구원 좀 해봐라. 그러면서 비아냥거렸던 거죠. 참 많이 꼽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은 자기가 지은 끔찍한 악행에 대한 형벌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 죄로 인해 죽어가는 처지라면 자기 죄로 인해 맞닥뜨린 막다른 골목을 느끼고 있다면 자신을 겸허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아무런 회개에도 반성도 없고 여전히 자기 욕심으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분한 감정, 억울한 감정으로만 휩싸여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어떤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겸허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태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보면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느껴지게 될 때 그 순간에 마음이 유순해지고 겸허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만이 정답이라고 믿던 그 사람이 자기 능력의 한계, 상황의 불확실성을 절감하면서 소위 멘붕이 오게 되는 그런 경우로 우리가 봐도 되겠는데요. 사실 사람이 그런 마음을 지닐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희망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제야 자신을 믿던 마음이 버려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방향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 또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편에 있었던 한 강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끝장나는 그 자리였지만 새로운 소망을 그는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순간에 그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었고요. 예수님만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붙잡히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죄악된 일을 끔찍하게 자행했던 사람임에 틀림없었고 그게 어떤 범죄였는지는 모르지만 십자가형이 언도될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그랬던 그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 난 이후에 자신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볼 때, 그 앞에서 자신을 볼 때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41절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 이것은 자기 죄값에 합당한 보응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만큼은 이것이 예수님이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만큼은
이것이 예수님 스스로에 대한 보응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제껏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교훈이나 행적에 대해서도 그가 들어봤을 거고, 그를 가까이서 볼 때 진정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결국 인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마 이제껏 살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교훈이나 그가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행적들에 대해서도 들어본 것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게 되면서 정말 이 예수님은 진정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똑같이 한평생 흉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살았던 인생들이 양옆에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양옆에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죄값은 십자가 처형이 마땅했고, 그렇게 십자가 죽음을 함께 맞이하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두 사람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확신했고, 그래서 천국에 속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천국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많은 선행을 한다거나 특별한 고행을 감수한 여부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 행악자처럼 지나온 날들이 참으로 더럽고 추악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선과 악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됨을 자각하고 애통하며 오직 절대 의로우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게 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삶의 제약들을 또한 받으며 우리 삶의 불확실성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 고통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예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발견이 되고 있는가요? 또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요? 부디 다른 한편의 강도와 같이 선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됨을 날마다 충분히 자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연이어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내 인생은 예수님과 정말로 관계 있는 인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오직 예수님께만 내어드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